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높고 더 깊고 더 영광스러운 진리 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진리 지식은 이 교회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앞에 굴복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승귀, 즉 높아지심의 가장 최고 위치였던 겁니다.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길래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최고봉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만물보다 더 탁월한가?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탁월한 기관이 될 수 있었을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가? 일단 우리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만들기 마련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이건 정말 값이 아주 많이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 금에다가 보석을 박아 넣으면은 더 비싸고 귀한 것이 되겠죠. 예. 보면은 요새 보면은 이 시계가 이 엄청난 값의 시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어떤 범죄 단체가 잡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을 증거물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현금 5만 원짜리가 막 쌓여 있는데, 와, 그게 이 엄청난 현금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계가 이게 엄청난 값이더라고요. 시계 한 개 이렇게 꺼내놓고 거기다가 가격을 써놨는데 1억 5천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1억 5천짜리 시계는 도대체 뭐야? 우리는 밖에 나가서 5천 원짜리 시계 그런 것도 사용하는데 5천 원짜리 전자시계 며칠 차면은 고장나서 또 시간이 틀려요. 그런데 그런 시계와 1억 5천짜리 시계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물론 이 기술자가 아주 수공예로 잘 만들면 이 사람의 인건비가 아주 비싸니까 시계값이 비쌀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계가 비싼 이유는 재료 때문이에요. 거기에 금을 막 두르고 그 금에다가 보석을 박는 거죠. 시계 시간 보는 그 면을 이제 이 워치 페이스라 그래요. 시계 그 얼굴 워치 페이스인데 거기에 그 초침, 분침, 시침 이런 그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1시, 2시, 3시 요걸 나타내는데 점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점이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시계줄,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재료가 비싸지 않으면 아무리 시계를 잘 만들어도 그렇게 값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아주 특별해서 그렇게 값이 나가는 거예요. 스위스 시계니까 비싼가? 아닙니다. 재료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정도의 재료를 만들어서 비싼 시계를 만들어 유통해도 유통이 되니까 그거를 못 사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금은 보석으로 막 둘른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못 차고 다니겠죠. 왜냐하면은 재료가 닳아버리면은 이거는 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아마도 특별한 순간에만 과시할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흔하게 차고 다니기는 어렵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뭐 1억 5천짜리는 뭐 그냥 우리한테는 4천 원이다 이러는 부자도 뭐 있긴 있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재료가 비싼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재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재료는 뜻밖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 그 존재들이 교회를 이루는 재료가 된 거예요. 이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버림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누가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며 누가 그를 한 번인들 더 뒤돌아보겠습니까? 뭐 볼 거 있다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돌아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존재들이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탄이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원리로 되어 있는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조를 좇으면서 사탄이 안배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본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 있지 않아요. 왜 흔히들 해바라기 하면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해바라기인데 실제로 제가 이 해바라기를 볼 때 태양을 향하고 있는 해바라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태양하고 반대로, 그죠? 어찌 보면은 이름은 해바라기인데 태양과는 반대로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물론 이게 꽃이 무거워서 그런 겁니다. 꽃이 무거워서 그런 건데,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인간과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꺾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특성, 이것이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존재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 곳으로 늘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런데 꺾여 있어요.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늘 자기를 향해요. 나 이렇게 자기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욕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라고 하는, 즉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기 전에 그는 그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본성, 즉 그의 디자이어는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욕심이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초에 이런 존재는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귀한 것을 만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만들려면 귀한 걸 가져다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교회를 이루시는데 귀한 것을 가져다가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고 욕심을 따라 살며 사탄의 괴계에 빠져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존재, 본질상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존재를 교회의 재료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한 것들로 만든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지금 우리가 이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종이, 재생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디 가보게 되면은 우리 그 업소는 환경 보호를 위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뭐 이러는 업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용지는 뭐 하얀색은 없는 것 같아요. 하얀색은 주로 이제 그 좀 갈색이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재생종입니다. 하얗게는 못 만드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표백제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게 재생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하고 그다음에 이 재생시키는 그 비용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려하게 되는 건데 표백제를 쓰게 되면 또 그거랑 또 어긋나니까 표백제를 안 쓰고 혹은 써도 최소한으로 쓰고 뭐 이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스틱도 재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생한 플라스틱은 사실은 뭐 아주 좋은 용기를 만드는 데 쓰진 않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은 그 재생 플라스틱 쓰는 그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냥 막 쓰는 것들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 기본 재료가 재생일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것이 되지 않아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쓰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것일 수는 없겠죠.
그냥 막 쓰는 어떤 용도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재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다면, 우리가 재생되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고,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아예 그냥 그렇게 살던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 속에서 그냥 즐기며 욕심 가운데 살던 존재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갔고, 그 풍조에 그냥 순응하면서 오히려 그 풍조를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료로 삼으실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느냐 하면은 함께. 여기 함께에는 무엇이 지금 생략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첫 번째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생략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이게 뭐 반복이겠죠. 예, 살리시고는 일으키시고,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탄이 안배를 했다고 해도 뭐 그게 뭔 상관인데, 이러면서 사탄이 원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된 걸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6절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7절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데, 연합의 경우에는 하나가 되는 각 요소는 자기의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데,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장호익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로서의 이런 특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너는 장호익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례가 세례예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례를 베풀면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보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며 너희 속에 임하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죽이는 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가 보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것을 행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생명과 그리고 죄를 멸하는 삶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셨던 거예요. 출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하는 죄값, 그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죽음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값은 자기의 죽음으로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되겠지만 그러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게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의 자리에 함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 6절 말씀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리스도만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스도만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는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때 성도들도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비록 그는 저 밑에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다시 되돌아볼 것도 없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낮고 천한 존재밖에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느 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비밀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7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에라 갈 때까지 가자 이러면서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 풍조대로 따라 사는 이런 비참한 존재, 이런 비참한 존재를 돌아보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살려 그를 높여 그를 보좌에 앉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 아닐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 마음,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선물 자체가. 선물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선의, 호의, 사랑, 총애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일만 골라 하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누가 일으키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변화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원리를 새롭게 심으시는데 이 생명의 원리라고 부르는 이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꺾여져 있던, 그죠?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의 팔은 어디로 굽는다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우리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생명의 원리를 심으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긴 이 생명의 원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왜 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구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서 생명의 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혼에 영적 원리로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영혼에 이 원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 방향으로 딱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부러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룩한 것을 향하여 항상 마음이 움직이는, 다른 쪽으로는 갈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오뚜기 비유를 들잖아요. 오뚜기는 항상 빨딱빨딱 일어납니다. 눕혀놔도 일어나고 눕혀놔도 일어나고. 그래 재밌으니까 눕혔다가 재밌어요. 애들은 이거를 가만히 못 보죠. 이걸 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냥 막 손으로 막 후려 패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느 순간 오뚜기가 안 일어나.
딱 치면 때로로 굴러가기만 하지. 그리고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오뚜기가 일어나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고장난 거죠. 제가 이제 오뚜기를 깨뜨려서 속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랬더니 그 속에 엽전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쇳덩어리 많은 거 하나. 그래가지고 오뚜기 제일 바닥에 딱 붙여져 있는데 하도 이 오뚜기를 갖고 몸살을 해대면 이 접착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뚜기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뜨리면은 그냥 때려로 굴러가지 안 일어나요. 이걸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착제로 다시 붙여줘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리가 살아나야 돼요. 오뚜기를 세우는 원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원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늘 굴러다니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에이 재미없어 그리고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은 그냥 굴러다녀요. 땅바닥 굴러다니고 죄악 밭을 굴러다니고 그러면서도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원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자리를 잡고 즉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가 회복돼요. 영적 원리가 회복되니까 들었던 복음의 가르침, 그 가르침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우리가 죄로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이 영적 원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전에는 외면했던 그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것이 달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는 죄의 자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내가 그래도 죄는 지었으나 아직도 괜찮은 구석이 있겠지?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요? 나는 괜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됨에서 절망하고 그 죄인됨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다루실 때까지입니다. 그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충분히 인식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죄와는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죄에 대하여는 진절머리를 내고 그로 인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고 자신의 영적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자리로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이내 다시 죄의 절망 속으로 빠집니다. 그것은 자서전이 있는데 죄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Abounding Grace라고 하는 이 자서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읽을 때 답답했어요. 아니, 이 성경을 읽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왜 다시 죄의 절망으로 빠지나?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 제가 존 버년 자서전을 읽다가 진령 난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걸 제껴두고 안 봤습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참고 끝까지 읽어보자. 수십 페이지를 그러한 죄의 절망으로 막 쓰고 있는데 그걸 막 꼭 참고 끝까지 읽었어요. 알고 보면은 쉽게 십자가를 붙들고 쉽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바로 이 회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회심에서 어떤 사람은 죄를 가지고 인정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십자가를 쉽게 붙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에서 충분히 자기의 상태를 보고 괴로워하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부르짖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맺혀있던 모든 것들이 확 풀리면서 그 영혼에 기쁨이 밀려들고,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밀려드는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 속에 채워져요. 이게 밀려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막 이 파도 저류가 왜 이렇게 밀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밀려드는 거예요. 썰물, 밀물 때에 바닷물이 쫙 밀려오잖아요. 보통 때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다대포 갯벌, 모래 갯벌. 거기가 지금은 뭐 예전과 달리 많이 이런 걸 해놨는데, 그때 예전에는 왜 갯벌이 아주 굉장히 넓었잖아요. 평평한 갯벌이 쭉 있는데,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서 뭐 이렇게 놀다가 보면은 이 썰물 때가 되면 야, 물 들어온다, 빨리 나가자 그러는데 어느새 바닷물이 다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닷물이 밀려드는데 금방 채워져요. 그래서 이 갯벌이 위험한 겁니다. 어느새 바닷물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밀려드는 건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에 밀려 들어와요. 그때 온 세상은 밝게 빛나고, 그러면서 그냥 이 온 세상이 빛의 입자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같이 막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입술로는 속에서 솟아오는 감사와 감격,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것이 막 넘쳐나게 되는데 다른 말을 할 틈이 없어요. 그것으로 그런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 속에 생명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새롭게 심어주십니다. 망가진 오뚜기 그 원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때부터 들었던 말씀, 가르치는 말씀들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 원리, 생명의 원리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속에 있던 원리는 세상 풍조를 욕심대로 따라가되 사탄이 주장한다는 말을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뭐 어때서 이러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마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천하고 정말 비천한 이런 존재들로 교회 재료를 삼아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